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펼치신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침내 드러난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의 깊이와 넓이였죠. 하필 그 건너야 했던 시기가 마치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날은 언덕이 넘칠 정도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조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이 환경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독자적으로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의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있을 이 가나안 정복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신비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강을 건너는 동안 이 백성들은 아마 양옆에 벽처럼 서 있는 강을 보면서 물줄기를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 강에 그 중력을 붙잡고 한 곳에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동시에 약속의 땅의 진입의 기준이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이한 명령을 하시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자,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제사장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었던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겼던 그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곳에서 뭘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각 지파마다 12사람을 택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 물가를 밟고 멈춰 서라.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네 번째, 백성들이 모두 건너고 나면 지파의 대표 12사람이 돌 하나씩을 메고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다섯 번째, 그리고 맨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여섯 번째, 가지고 온 돌을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해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목적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돌을 가지고 와서 강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4장에서 두 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볼 때 단순한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두 구절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내용이에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알도록 이 돌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이제 저희 가족끼리 어디 이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뭐 여행을 같이 하거나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좋아해서 뭐 해외여행도 좋아하고요. 근데 가면 꼭 그 현지에 가서 사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그넷 기념품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면 그 현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그넷 기념품을 꼭 사옵니다. 자, 그걸 사와서 저희 집 냉장고 벽에다가 하나씩 붙이는 재미로 살아요.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때 기억이, 이제 그것을 보면 기억이 나요. 저희가 여행했던 내용들, 어떤 곳에 가서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면 꼭 기념품을 사와서 내가 보관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선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삶의 부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거, 이게 꼭 하나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를 위에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요단강 사건은 절대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광야 2세대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홍해 사건을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야 하는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고 하죠. 이거 우연이야. 왜? 같은 기적이 두 번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광야 2세대들은 이 홍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나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요단강의 물을 가르셨어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 광야 2세대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십니다. 광야 2세대들이 갈라진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거대한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맞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물론 놀라워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대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처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뭡니까? 12지파에서 제사장 한 사람씩을 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를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멀찍이 따라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길, 가보지 않은 그 초행길을 먼저 앞서 가셨던 길을 백성들이 잘 따라오도록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동안 항상 앞서갔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마침내 당도한 요단강물을 밟고 서 있기만 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발길을 딱 멈췄어요. 그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요단 강물을 밟은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선 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야 가장 뒤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 건너편의 육지에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던 요단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언덕이 다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다시 알게 됐어요. 마지막 한 명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요단강 물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실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지난 저 발자국마저도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신앙의 걸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 한 번도 우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시간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을 눈앞에 둔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권능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척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넘어질 수 있죠.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살아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설령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12명에게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건너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거움을 뜻하겠죠? 그리고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예로부터 중요한 역사와 사건을 돌에 새겨서 세워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권능의 역사를 당신의 창조물인 돌을 가지고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후손들이 이곳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음을 기념하는 돌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시절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시절에도 요단강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잊지 못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날짜만 되면 그 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날을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신앙의 삶이란 결국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 아내는 1년에 한 번 꼭 어떤 분에게 전화 한 통을 받는다 그래요.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중학생 때 친구인지 고등학생 때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하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 친구가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침 세례식 있는 날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 아내에게 그날만 되면 전화를 할까요? 그 친구는 자신이 세례를 받은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데려가준 제 아내에게 꼭 전화해서 너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그 세례받은 그 날에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지금 그 친구분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꽤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없는 은혜라고 노래만 부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신 그 때를 떠올려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메마를 때,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분을 찾을 때 그 위기가, 그 괴로움이 다시금 회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단순히 건넜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돌을 보면서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돌이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신앙의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만 제대로 두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돌이 가치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를 잘못 두면 제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별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치를 잘못 둬서 망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다윗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데 우선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천하에서 그 이름까지도 지워버리라고 하셨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가치가 있어 보이고 가장 기름져 보이는 그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전쟁 후에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시겠어요? 자, 또 한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자신이 오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추적할 때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한 상수리나무로 울창한 숲의 한 가지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가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그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자, 그 압살롬의 죽은 그 뒤에 그의 살아생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두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역사는 그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사실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그 과거의 일이, 그 중에는 비록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감추고 싶은 순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순간을 잘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한 두 사람 인정하셨네요. 인정하시나요,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를 기념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1초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지나면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2022년 4월 17일 그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평생 기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념할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처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의 느낌, 그 시간의 공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앞으로도 다시 없을 거예요. 그 다시 없을 그 시간을 저는 기념하고 시간이 흘러서도 즐겁게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것에 속도가 붙어서 가나안 정복이 파죽지세로 진행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일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앞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는 변함없이 힘이 될 것이다. 초연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나의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내가 쳐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내 자신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걸어가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걸어갈 때 나의 등 뒤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나로 이 세상에 자랑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할 때 앞으로도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역사의 시간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걸어온 삶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걸어왔던 그 시간에 작은 돌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풍성하게 함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나의 자랑보다 나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고 찬양하며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당신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럼에도 나의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뒤에서 내가 안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요단의 그 중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스리심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의 발자국 하나는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길, 너무나도 귀한 길임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그 작은 돌 하나 세워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나이가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기대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더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